2월 10일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하는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라. 그래서 그 집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로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한 권능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그렇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전권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 파견된 특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좁은 의미로 열두 사도는 열두 제자만을 뜻하지만 그 후에 그것이 뜻이 확산되어서 바울 또 그다음에 바나바, 실로아노, 예수 형제 야고보 등을 이제 사도로 또한 포함시켰던 것이죠. 자, 열두 사도의 이름을 시작을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둘 다 순교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순교한 것이고, 동생 요한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하면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빌립은 이제 또 역시 히에라폴리에서 순교했고,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했는데 여기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다. 또 바돌로메도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 의심도 많고 용기도 많은데 말로 된 마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도마도 역시 성 도마교회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디드모라고도 하죠.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테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이 아닌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그럽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말하는데 이것은 가롯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판 가롯 유다가 아니라 그냥 다데오라는 유다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야고보의 아들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그렇게 명칭도 있습니다. 열혈당원 시몬, 가난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도였는데 이렇게 무력으로 이스라엘 해방을 이루려 했던 단체에 들어가 있는 시몬도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넘겨준 가롯인 유다, 가룟 사람 유다. 그래서 열두 제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탈락이 됐고 나중에 마띠아가 대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보내실 때 명령을 하십니다.
사역 지침을 쭉 하더라신 거죠.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구원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구원 역사에도. 이 명령이 물론 끝까지 간 것이 한시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이제 순서를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 내용은 이제 어디까지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살아나는 생생한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고요. 암흑 속에 있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의 빛이 임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 천국 가까웠던 선포와 아울러서 네 가지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앓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 신체적 회복, 치유가 되고 죽은 사람을 또 살리는 또 존재론적 치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종교적, 의식적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정신적 치유를 증거들이 천국 가까이 왔다 하는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능력은 아주 전인격적이고도 완벽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행동 지침 말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받았으니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주어라. 이 원칙은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가 굶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한다는 것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렇지만 거저 받은 복음의 권능을 사리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값없이 줘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제자들은 사치스러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속옷 두 벌도 갖지 말, 여분의 신도 지지 말아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공급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AD 100년에서 120년 사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사도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피전도자는 받은 바 영적 은혜의 감사 표시로 전도자들의 필요한 물질적 필요를 채워줄 의무를 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도자는 순회 전도자가 대부분이었어요. 한 지역에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고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한 집에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한 집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리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하니까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게 돼서 복음 전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 샬롬이라고 인사하라. 왜냐하면 집주인에게 일상적인 경의를 표하고 또 그들을 정중하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일반 사회인들보다 더욱 예절을 지키는 깍듯이 예절을 지키는 바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고을을 떠날 때에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가정이나 고을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는 상징적 행동을 하라. 그 얘기는 또 하나는 먼지를 떨어버려라는 얘기는 빨리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고을에 대한, 그 집에 대한 그 뭔가 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2사도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기서 또한 표시한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